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6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의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참 귀하고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신 귀한 예배와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받은 귀한 교제의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천국 알곡을 거둬들이신 후에 맞이하게 될 귀한 잔칫날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빕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첫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참소망 공동체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장 후반부의 말씀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부 내용과 병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전반부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제 19절에서 31절 후반부의 내용은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었고 또한 그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고 다시 한번 안식일 이후의 첫날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없었던, 혹은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을 더 이상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슬픈 마음에 또 낙심에 젖어 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은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었고, 그 제자들은 다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과 마침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일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뒤에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이야기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그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샬롬을 이야기할 때 시편 23편에 샬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거의 죽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이기는 승리의 잔과 또 상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샬롬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시신조차도 강탈당했든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없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을 말씀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샬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평안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말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앞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다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용됐는데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70인경, 영어로는 셉투아전트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복음을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경, 영어로는 셉투아전트라고 합니다. 이 70인경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또 열왕기상 17장 21절, 에스겔 37장 9절 등에서 숨을 내쉬며 한 말과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할 때에 바로 이 말이 사용이 되었고, 또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그의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성경 표현에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려 이렇게 맞추었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의역을 해서 그것을 그 아이에게 생기를 3번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마른 뼈에게 사방에 있는 온갖 생명의 기운들을 다 불러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을 때에 동일한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숨을 내쉬었다 하는 말에는 창조 때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혹은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로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 즉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말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즉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하는 말씀은 곧 그들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하도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다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모습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힘이 없어서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스스로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정말 당당하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 마지막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은 정말 부끄러운 증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반대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을 제시하면서 당시에 이미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 있는 당당한 증인들로 일어서기를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으로 저희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증인의 공동체로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또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저희 참소망 공동체도 우리 참소망 가족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와 같이
능력 있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4장 말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미워하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역시 제자들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사회 문화와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이 주님을 거스르고 또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심지어는 법조차 바꾸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당당한 증인들로서 능력 많은 주님의 사람들로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사함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좇았던 귀한 여인들이 주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9장, 시편 10장,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담대한 증인됨의 모습을 보고 참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희 참소망 공동체 안에도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온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